요한계시록 17장 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7장.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1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 도래할 대종말까지의 과정을 알리신 것이고, 불신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는 영원한 임마누엘로 들어간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의 전체적인 구조는 3대 7중 재앙으로 집행이 됩니다. 일곱 나팔, 7대접의 3대의 재앙인데 각각 7씩 7중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6장부터 7인의 재앙으로 심판이 집행되었고요. 8장에서 7째 인을 떼자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었고요. 11장에서 7째 나팔을 불자 마귀와 교회의 싸움을 드라마로 보여준 후에 16장에서 7대접의 재앙이 집행되었습니다. 16장 말미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었는데요. 16장 19, 20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죠. 자, 이제 본장과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상징인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상세하게 조명합니다. 16장 19절이 전체를 정치적으로 조망한 것이라면 본장은 시각을 달리하여서 문화적 조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1절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아직 7대접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음녀는 아까 16장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타락한 도시의 영적 실존을 음녀라고 상징한 것입니다. 의인화해서 그리스도를 출산한 여자가 언약 백성 공동체의 영적 실존을 상징한 것이었잖아요. 구약 교회 공동체, 이것을 이제 여자로 표현한 것처럼 양쪽 다 상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세속 문화의 주도자인 대도시이면서 타락한 문화를 주도하여서 세상을 오염시키는 큰 성 바벨론, 그것이 음녀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세계 열방을 장악하고 권세를 휘두른다는 것이에요. 15절에도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15절을 먼저 보면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해석의 열쇠를 주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백성과 방언과 이제 열국과 이제 무리를 장악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자,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말은 음행한다는 것은 타락한 풍조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즉 땅에 있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에서 있는 모든 이 권세자들이나 또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타락한 풍조를 따라간다, 이것입니다. 문자적인 음행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죠. 물론 땅에 사는 자들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영적 소속을 두지 않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자들을 말해요. 임금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다 타락한 세속 문화에 푹 빠져서 이성을 차리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자가 바로 큰 성 바벨론 음녀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을 타락시키는 타락한 문화 자체를 음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1절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는데요. 음녀가 여기에서는 이제 3절에서는 이제 온 세상을 장악하는 데는 이제 구체적인 권력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그 권력을 바로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붉은빛 짐승이라고 상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문화적인 그런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정치 권력을 움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가 조성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붉은빛 짐승이라고 그 권력을 그렇게 상징했습니다. 짐승은 다니엘서에서부터 나왔다시피 세상 권력 또는 제국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도 7머리 10뿔로 이루어진 권력의 연합체이거나 또는 제국이라고 알 수 있고요. 또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즉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충만한 권력입니다. 그런 권력을 타고 조종하는 힘이 바로 문화적 권력인 음녀인 것입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그래서 4절에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고 화려한 문화적 수단과 매체들이에요. 그런 현혹적인 것들로서 땅의 사람들을 더러운 것으로 먹이는 것이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음녀 자신의 정체성과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이 5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마에는 온 땅의 탕녀들과 흉측한 물건들의 어미인 대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동번역이 좀 더 쉬운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즉 모든 타락상과 가증함을 계속 낳고 낳는 원천자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음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음녀와 7머리 10뿔의 짐승에 대해 놀랍게 여겼으므로 7절부터는 이 짐승의 정체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 했지만 천사는 이제 짐승의 초점을 더 맞추는 걸 보면 음녀와 짐승을 통째로 이제 음녀 여자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음녀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는 자인데 7머리 10뿔 짐승과 함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티브는 예수님을 죽일 때도 적용이 이제 된 것이죠.
탐욕 가득한 종교 권력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열심당 대중의 이기심과 잔악함으로 뭉쳐서 함께 그들이 다 뭉쳐서 일곱 머리 열 뿔과도 같은 로마 권력의 힘을 빌어서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게 했습니다. 탐욕과 잔악함에 문화는 정치 권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극악함을 자행하는 음료와 짐승에 대해 놀랍게 여기니까 천사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짐승과 음녀가 공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잠시만 권세를 가질 뿐 곧 멸망할 것이고 그들은 이제 서로 상대방을 공격해서 서로가 공격해서 자멸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그 13장 3절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것이라는 것은 바로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게 하여서 죽었는데 살았네 하고 이제 놀랍게 여기게 해서 숭배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낸 것입니다. 속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속고요. 성경에서 마귀 또는 마귀적 존재들이 대중을 속이는 행태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가짜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역시 예수님과는 현저히 다르다. 즉 예수님은 계시록 1장 4, 5절에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한 예수님과 현저히 대비되는 가짜임을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속지 말라 이것입니다. 자,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머리, 산, 왕은 동일한 것입니다. 일곱은 완전수여서 전체를 의미하죠. 자, 지혜로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세상 권력을 일곱이라는 수로 표현을 했어요. 머리, 산, 왕 전부 다 권력이고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의 모든 세상 권력들이 권력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타락한 문화는 세상 권력을 타고 앉아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여기서 5, 하나, 또 다른 하나는 모두 아까 말한 머리, 산, 왕으로 상징된 세상 권력이에요. 5개, 1개, 또 1개가 있는데 다 제국이죠. 그 각각이 어느 제국들이냐 하는 것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고 요한 당시의 로마, 그리고 그 로마의 후예인 어떤 권력을 의미한다고 해석 가능해요. 하지만 사실 이러한 해석은 어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요점은 이 원리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요점이 뭐냐? 제국들의 변천이 역사 속에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자의 자리에 거기에 앉는 자들이 바뀌는 것뿐이지 계속 진행 중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올자도 똑같다 이 뜻입니다. 자,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8절 반복이죠. 8째 왕은 실은 7 중에 속했다. 이 말은 그 본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는 자만 바뀌었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본질을 가진 자들이다 이 뜻이에요. 새로운 제국이나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해서 대중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듯이 퍼포먼스를 할지라도 과거 제국들과 그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설령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퍼포먼스를 할지라도 똑같은 본질을 가진 그런 자들이다 이겁니다.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과 왕들이 왜 패배하는지, 성도는 어떻게 승리하는지가 중요하죠. 자, 12절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이 12, 13, 14절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열쇠가 있습니다. 열왕들이 왕권을 행사하는데도 실상은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나라를 얻지 못한 것이고요. 권세는 행하는데 그러므로 그들의 권세는 참된 권세가 아닙니다. 한동안의 권세일 뿐이고 그 점에서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들은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치단결해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방식으로 즉 헛된 권력의 피라미드를 형성하여서 힘을 잠시나마 발휘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승리하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는 왜 승리하냐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십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신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그 주권과 왕권은 바로 대속으로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대속의 제물 되신 것이므로 그러한 어린 양이심으로 얻어내신 주권이요 왕권입니다. 대속으로서 얻어내신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대속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평생 어린 양을 따르며 충성하며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거든요. 이것이 참된 나라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나라는 진리를 국법으로 하고 진리를 실천하신 어린 양을 왕으로 섬기고 그 진리를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여 만국의 영광을 세우는 만왕들과 만주들이 어린 양을 따름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시는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르심의 사명을 알고 택하심을 받았으므로 흔들림 없이 실천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르심은 사명의 수행으로 반응을 해야 부르심이 되죠. 자, 그러니 짐승과 열왕들이 상대할 수 없는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진리의 법도 없고 진실하게 따르는 국민들도 없고 가짜 권세를 휘두르고자 하는 왕들만 있는 그들의 힘이라는 것은 한때 그럴듯하다가도 무너지는 헛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나라를 얻으셨어요. 그럼 그것도 아주 많은 참된 나라들을 얻은 거죠. 그래서 만왕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대속으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십니다. 자,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음녀가 같은 편이었던 열불과 짐승에게 먹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자기 백성들과 나누시는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자기들의 나라를, 자기들의 면류관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과 아주 대조적이죠. 결국 타락한 세상 권력과 문명은 근본 자체가 이기심으로 출발한 연합체이기 때문에 한때는 같은 편이어도 막판에는 서로 죽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전쟁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쳐들어온 연합국들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여서 자멸하곤 했죠. 현대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으로도 적용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진전되어 갈지 두고 볼 일이지만 언제나 전쟁과 대립의 가능성은 상존한 세상이죠. 자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이는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방치하심으로써 이기적인 자기들의 뜻대로 이기심이 시키는 대로 할 마음을 주셨으므로 결국 자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요. 짐승 즉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모든 권세를 끌어모아서 마지막 완전한 심판을 당하는 결정적 지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 권세와 문화 권력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자 해도 결국 자멸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과 어린 양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절대 승리하시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군대 역시 절대 승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절대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진리를 전하고 실천 모범을 보이는 참된 전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므로 우리가 조성해 나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우리의 나라를 바치는 그러면서 우리도 피 흘리는 십자가를 각오하고 충성스러운 만왕들로서 따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진정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기셨으니 우리도 역시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그 입술과 진리를 전하는 그 실천 모범을 가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면류관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만왕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